시간 정말 저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신앙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가득 채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 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 받아 마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깊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전심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고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남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배려와 존중을 버리고 희생하지 않고 예수 정신으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모든 민족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순간이 날마다 순간마다 각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전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위기 가운데 있으며 악으로 분열되어 자기들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속히 안정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봄 사역이 진행 중에 있고 양육과 훈련, 매일전도 행복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소마다 현장마다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열매를 맺어 교회에 정착하여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평안함이 넘치고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재정이 풍성하여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아버지 정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 능력으로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이런 간단한 결정에서부터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결정을 하기도 하지요. 집을 산다든가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이런 많은 결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결정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결정을 좀 회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그러면 뭐 먹을지 고민 많이 하시죠. 결정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먹어야 조금 더 좋은 결정이 될까?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결정을 피해가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피해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회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허둥대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결정이 맞는 것일까?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파가, 이런 잘못된 여파가 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에 잡혀 심지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정을 하는 순간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주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큐티한 말씀 중에,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네요. 모두 큐티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큐티를 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를 하면 목장에 가서도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막 많아가지고 목장에서 나눴는데 금요 기도회 때 오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으로 큰 능력이 막 나타나고 새벽 기도는 어제 큐티 말씀이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온 성도와 같이 누리고 같이 고백하고 나누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까지도 그 말씀을 하고 나면 그 말씀이 심령에 확 새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큐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 감당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는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머슴처럼 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마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반 도주를 하듯이 도망치는 모습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설교 본문으로 잡는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거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반 도주하듯이 떠납니다.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지만 그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 결정으로 하는 행동이 성공할지 어떤 여파를 일으킬지 몰라서 근심을 하고 의심을 품으며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 결정이 맞는 것일까? 이 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여파들, 만약에 외삼촌이 화를 내고 막 병력을 일으켜갖고 나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중대한 결정의 귀로에 놓입니다.
또는 과거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봅시다. 야곱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야곱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도 서야 되는 그 결정의 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결정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적으면서 보는 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결정이 맞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다. 그걸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같은 방향으로 가다. 동행이라 그러죠. 함께 가다.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조금 펼쳐가 보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은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지요. 이런저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주판도 튕겨보고 전자계산기로 두들겨보고 답이 나와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전자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얻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확신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양떼가 커지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라반, 외삼촌의 라반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자기를 보면서 저 야곱이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놈이 지금 아버지 걸 어떻게 속였든지 자기 걸로 만든 거야.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족 안에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달라진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그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게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나옵니다. 3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 이유가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판을 튕겨보고도 안 나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확신을 얻고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떠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결정에는 환경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가 환경이 자기에게 오는 압박감도 분명히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말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내가 종국적으로 돌아갈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지만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면서 이 땅의 이 제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치에다가 몸을 기대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오늘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결론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생각이 자꾸 세상 스타일로, 세상이 말하는 스타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어떻게 되죠? 확률로 따집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과관계로 이런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이러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만큼의 이익이 남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결론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4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15번째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모두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1년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선교비로 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지요? 여러분, 유익으로, 여러분, 인과관계가 맞춰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던가요?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흩뿌려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여기다 기대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뭘 보고 나를 설명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이익, 돈, 세상 가치, 이거 날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 제가 말이죠, 가끔 보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남자 유튜버인데 이제 얘가 여행을 하는 친구라서 제가 여행하는 걸 즐겨 보는 바람에 그걸 어쩌다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살면서 여자친구가 생겼고 여자친구랑 교제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애가 건전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할 거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생활비도 아끼기 위해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편리함과 돈이 이제 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실망스러워서 그리고 나서는 그 후로 그 유튜브 채널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지나가다가 몇 개월 만에 그 채널의 동영상이 탁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썸네일이라 그러나요? 그래 그게 딱 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걸 보다가 하고 이제 봤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랑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고 살짝 봤더니 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결혼식을 보니까 주례도 없고 결혼이 장난스럽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러니까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막 애교 부리면서 입장하는 걸 보니까 장난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이제 주례도 없죠. 요즘 결혼식은요. 여러분 성혼 선언을 누가 하죠? 여러분 예식장 가보셨죠? 성혼 선언 주례가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죠? 새파랗게 젊은 예식장 알바생이 해줍니다. 알바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알바생이 이 사람 둘이 결혼했고 부부가 됐다고 앞에다가 나와가지고 아직 머리 꼭지에 피도 안 마른 애가 나와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혼됐대요. 그러니 이걸 봤으니까 이거 보고 나니까 보니까 결혼식이 뭐예요? 내가 친구들 부조로 뿌린 거 거두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게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들이 해놓고 지들이 그렇게 결론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이유 없이 예식장 한 3시간 빌렸으면서 수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남의 옷 빌려가지고 턱시도 입고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수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바가지 쓰고 밥 먹고 돈을 날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 같아서 결혼식 아니냐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공감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재정 문제 아닙니까? 합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의미의 존재입니다. 뭐든지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요.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늘 제 앞에 오는 이 컵이요, 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컵은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올라가서 이거 다 닦고 컵 닦아고 새로 따뜻한 물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떠온 물이에요. 그냥 컵이 아닙니다. 다이소 가면 싸구려 컵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컵에 담긴 물 한 잔이 너무 소중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행복합니다. 왜요?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물보다도 더 귀한 물이 돼 있어요. 저한테는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을 생각해 보시오. 생일도 수많은 날이 지나가죠. 여러분 해마다 생일이 돌아와요? 아니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절대로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한 해가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한 해 만에 돌아온 그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날이 소중한 날이 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어서 의미가 부여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기념일도 똑같이 의미를 부여하면 깊이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의미 부여가 없으면 인생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길이 어디죠? 거기다 대고 엎치고 덮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가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튜버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자신의 편리와 돈을 아끼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 결혼이라는 가치, 의미를 동거를 하면서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편리하니까 돈을 아끼니까 같이 동거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동거할 거. 그러면서 효과적이라는 세상 가치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갖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거하면서 의미 부여 없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라는 깊은 의미를 쌓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이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고 생각했지만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이라는 가치가 씹던 껌처럼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아니 효과적으로 살고 그리고 현명하게 해야지 하면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족과 부부의 사랑이라는 의미 부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일들을 계속하면서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있는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 가치로 살면서 삶이 점점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쟤랑 같이 동거하면서 내 아들이 망가졌어. 쟤 때문에 우리 아들의 인생이 무너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고 얘가 내 며느리야, 얘랑 나랑 이제 가족이고 죽으나 사나 얘랑 나랑 함께 가야 돼, 이러면서 가족으로 자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런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편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세상 기준으로 살면서 나는 돈 몇 푼과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몇 개와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힘이 빠지고 이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손으로 쥘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남들에게 스스로를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남들 앞에서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자신의 길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의 압박을 받았지만 그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초를 주신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가 들어와 돈과 편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인생을 살다가 돈이 갑자기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많은 분들이 알바 하나 더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론일까요? 나에게 늘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하고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결혼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늘 풍성하시고 나에게 늘 선하신 분이 왜 내가 오늘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겸손하라 아니겠습니까? 내려와라, 낮아져라, 나랑 만나자라고 부르시는 게 아닐까요? 그걸 알바를 더해가지고 채워 올려서 남들만큼 반드시 쌓아 올려야만 될까요? 목사님, 제 삶이 그래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비의 특징이 뭡니까? 생활비는 500만 원도 부족하고 1000만 원도 부족한 게 생활비입니다. 생활을 늘리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생활비입니다. 저 강남에 사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그러더래요. 제 은사 목사님이 그래요. 그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 방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비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화요일날인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주일날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한 달에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20년 전 일이니까,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거의 30년 전 일입니다. 그럼 지금 말로 하면 100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 밑으로는 안 된대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늙히면 늙힐수록 계속 늘어나는 게 생활비예요. 겸손이 뭐지요?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 앞에서 손 모으고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낮은 데로 내려가게 만드는 게 겸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바 하나 더 뛰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결정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3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길도 나는 갈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먼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랍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주변 상황의 압박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눈을 피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듯이 떠나는 야곱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야곱이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은 그가 가진 인간적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도 벽을 만날 때가 있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벽을 만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때도 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럼 그 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높은 장벽이 되어서 우리의 결정과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과는 내 삶이 같이 못 가고 한쪽으로 굽어지도록 만드는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벽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보의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써볼까요? 방향 앞에서 뭐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방향을 확인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권이 그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부천역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죠? 52번. 그렇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부천역을 잘 안 가서 버스 번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부천역을 가려면 52번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가 왔어요. 52번이다. 방향은 같죠? 그렇죠? 같은 방향의 버스를 올라탔어요. 근데 타자마자 내가 운전기사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돌아가죠? 예, 비켜요. 내가 운전할게. 그러면서 운전기사를 끄집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이 버스는 운전기사의 뭐 했어요? 운전기사의 주권, 이 버스의 주권이 운전기사에게 있어요.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던가 아니면 때리던가 운전을 방해하면 감옥 갑니다. 이제 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자세가 이 부분에서 탁 걸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야곱에게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집, 야곱의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집이 있죠? 여러분, 고집 중에, 우리나라 고집 중에 최고의 고집이 누구예요? 최씨 고집. 네, 최씨 만나시죠? 강씨 고집. 강씨는 똥고집입니다. 최씨 고집이 대단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 다른 거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 야곱에게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처세술과 지혜로 풀어오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처세술 팥죽을 써가지고 배고픈 놈한테 딱 갖다 대니까 사족을 못 쓰고 그걸 먹고 싶은 거죠. 아주 교묘하게 상황을 딱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래 너 이거 장자의 명분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가져라. 내가 팥죽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환상을 보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볼 때도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지만 그의 자세가 뭐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에요.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내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목적이 성취되는 일에 도구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에 대한 자기 자세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속일 때, 그 속이는 품삯을 정할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양이 많아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품삯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걸 속일 수 없도록 정확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양이나 염소 중에 점박이,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게 나오면 야곱의 것으로 하자. 왜? 딱 보면 아니까. 그리고 흰 거, 완전히 흰 거거나 완전히 검은 게 나오면 그러면 라반의 것으로 하게 하자 하고 둘을 딱 분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양들이 아무리 분리시켜도 한 군데서는 같이 만나야 돼. 어디냐면 물 먹는데.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물 먹는데 딱 오는데, 물 먹는데 와서 양을 치는 건 라반이 아니고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부터 창세기 3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다. 같이 우리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아직 새로 꺾은 가지죠. 새로 꺾은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벗겨요. 벗기면 안에가,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살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게 벗겼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것들을 벗겨 흰 무늬를 냈대요. 그래서 무늬를 만들어서 그 어두운 색하고 흰색하고 대비가 되도록 무늬를 만들어서 거기다 엮어서 갖다가 놨다는, 어디다가? 물 먹는데. 왜?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욕구가 해소가 되면 거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미를 할 때 그걸 앞에다 딱 갖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룩얼룩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새끼가.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는 이게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룩얼룩한 걸 나오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처세술이었어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미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양떼들이 오는데 양이 비실비실한 놈이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교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보는데 비실비실한 놈한테는 나뭇가지를 안 갖다 놔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새끼가? 에? 비실비실한 놈이 나오는데 어떨 때요? 여러분, 흰 것과 검은 것을 비실비실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튼튼한 놈이 와서 교미를 할 때 그걸 딱 갖다 세워놓으면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이건 뭐지요? 얼마나 교활하고 음흉한지 모릅니다.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이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처세술로 완전 무장한 존재가 야곱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반의 집을 떠날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장면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창세기 3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런 게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미를 하는데 순양이 다 뭐라고요? 얼룩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얼룩얼룩한 게 건강한 게 나오고 얼룩얼룩한 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은 내가 그걸 했어. 네가 나뭇가지를 벗겨갖고 앞에 갖다 놔서 그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라반이 네가 너의 이 저기를 속이는 걸 보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한 거야. 내가 양들을 다 바꿔놨고 내가 그것들이 다 교미가 되도록 내가 손을 다 봐서 네 재산이 많아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전박이 아롱진 양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 때문에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룩무늬를 보여주면 유전자가 얼룩무늬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키 큰 남자 얼굴을 막 바라보고 키 큰 남자 보면 우리 아들들이 다 키가 컸어야 될 거 아닙니까? 185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키 큰 사람을 동경했는데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노력이 자신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돈 네가 벌었냐? 그 돈 네가 벌었냐? 그 집이 네가 투자를 잘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 같으니? 네 건강이 그냥 있는 것 같으니? 네가 노력해서 운동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으니? 하면서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끝까지 꺾지 않았던 고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라반을 떠날 때 자신이 자기 주권자가 자기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조심히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여전히 자기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2번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내가 운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도 야반도주하듯이 두려워 떠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는 고집.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잠시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다. 그렇구나. 그게 나다. 그쵸? 갑자기 가슴이 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 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죠. 만약에 베델에서 사단이 내려오는 그날 만약에 이걸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보여줍니다. 정말 성경은 잔인합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시는지. 라반을 떠난 그는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 섭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뒷목부터 저려옵니다. 왜? 내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엎칠 때는 여러분 엎칠 때는 그걸 해결했는데 엎치고 덮치고 설상가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리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깨져야 되니까. 엎치고 덮치고 설상가상 뒷목이 뻣뻣해 오기 시작합니다. 꺾이지 않는 고집.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는 라반과 어떻게 했어요? 드라빈 문제 때문에 라반과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이 선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못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럼 뒤로도 못 가요. 저 선을 넘으면 라반이 날 죽일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형님이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갔는데 양쪽에서 벽이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벽 사이에 끼어서 오징어가 될 판인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공황장애가 여기서 오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공황장애를 겪어봤는데 이때 오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안 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는 평상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해왔던 대로 지혜와 계략을 모읍니다. 에서에게 선물도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도 두 때로 나눕니다. 앞에는 안 이쁜 아내들 보내고 비실비실한 양들 보내고 마음에 안 들었던 종들 앞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딱 치면 앞에 건 버리고 뒤에 제일 이쁘고 좋은 것들만 데리고 도망치려고 두 때로 내갖고 쫙 보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생각을 다 모아놔도 이 불안이 잠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약복강에 가까이서 혼자 앉아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벽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두 번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정리했던 그거. 하나님과 동행해도 벽을 만날 수 있다. 이 장면입니다. 야곱이 마치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스위치 하나를 올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모두 보내놓고 고독한 고민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양떼들을 다 모을 때 내가 앞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 놓고 아롱진 거 전박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내 꿈속에 보여주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약복강에 사면초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견디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놔주질 않습니다. 환도뼈가 박살이 날 때까지 극단적 어려움 속에 있는 처해 있는 야곱이 그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이를 꽉 물고 막 버티고 서 있으면서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이 신음하고 있는 야곱의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 공황장애 같이 막 압박이 확 오는데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 처음 해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지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 삶이, 내 이 결정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의 평생의 고난이, 야곱이 당한 평생의 고난이 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 명분도 내가 빼앗아야만 했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족들을 다 등지게 되더라도 내가 가로채야만 했고 라반이 속이는 품삯도 어떻게 해서든 멱살 잡고 흔들어서 내가 찾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이 결정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내가 에서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돌릴까?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면서 거기서 야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당신 속에 지금 잠글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내 손에 주권을 내가 꽉 쥐고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책임을 이 열쇠를 들고 있는 내가 져야 되니까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염려와 불안이 잠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열쇠를 하나님의 손에 놓고 그렇죠? 손을 놔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언가를.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 이 고통스러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확신 속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열쇠를 붙잡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의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오늘 이것을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꺾이지 않던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복강에서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내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의 자리에 서서 겸손히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꺾이지 않는 아버지 나의 고집, 하나님 꺾이지 않는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속에 주권이 내 손에 꽉 쥐어져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눈물이 끊이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반도주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손에 쥐어있는 이 열쇠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붙잡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무릎 꿇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왕좌 앞에, 보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어 두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그 빛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